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한국에서 온 지 3일째입니다. 동시통역이죠. 네. 3일밖에 안 됐는데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6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가와사키 교회를 이렇게 갑자기 사랑해도 되나? 막 제 마음속에 이 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요. 좀 걱정이네요. 어떻게 한국까지? 우리 식구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꾸 느껴져 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활집회 둘째 날 말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와사키 교회의 두 번째 생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변함없이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오병이어로 배우는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마을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 먹을 그런 곳이 없습니다.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한 남자가 5,000명인데 남자가 5,000명이면은 남녀노소를 합치면은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10,000명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 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일해서 벌어야 하는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알아보고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고 말하기를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거든요.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장정 5,000명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 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배경 속에는 한 어린 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6장 3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하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집을 못 찾아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짐승에게 물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한 어린 아이가 바친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께 뭘 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이 불쌍하다는 그 헬라어 그 원어가 스플랑크마인데 스플랑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내장이거든요. 내장. 이 내장. 그 창자 있잖아요. 창자. 한국말 말에 애가 끓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도 너무 불쌍하지만은 그 영적으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불쌍하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여전히 예수님이 그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다. 불쌍하다는 데는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장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5장의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8절에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거라사인 지방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그리고 그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어떤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그걸 다 깨뜨리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2,000마리 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몰사했잖아요. 왜 이 비참한 사람, 이 무덤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 주셨을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친속에게 고하라. 왜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을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한 데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가서 친족에게 고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온 고장에 온 마을에 도시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찾았던 그 마가복음 6장은 줄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7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단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독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 죽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 과부가 계속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예수님께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살려주셨냐? 그냥 불쌍한 겁니다.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그 슬피 우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왜 구원해 주셨냐? 너무 불쌍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고 그냥 놔두면은 죽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3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을 가서 고쳐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보아주고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막에 교회에다가 맡겨주시고 그리고 계속 돌보아주시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겨.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불쌍해서 살려주시고 불쌍해서 돌보아주시고 자,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교회에다 맡겨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왜 전도를 하냐? 물론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남편은 나에게 그 함부로 하거든요. 어떤 아내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나를 어렸을 때 돌보아 주지 않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가족들이 많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데는 이유가 없다. 신앙을 반대하는 남편, 핍박하는 남편, 심지어 폭언하고 폭행하는 남편도 있는데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어떤 청년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 1년쯤 지나서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치료해 주지도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어린 딸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거와 다름없다. 그런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한 1년쯤 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 죽으셨다. 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한 일은 너무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인생을 살아오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서운하게 한 거, 손해보게 한 거, 그것이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변해가고 마음이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래도 불쌍하다. 그래도 자기 남편이 불쌍하다. 자기 아내가 불쌍하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참 영혼이 불쌍하다.
자식이 불쌍하다. 자기 가족이 불쌍하다. 그 지옥에 갈 그 운명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한 것은 미흡지만은,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고 다시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계수양에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 안산교회 한 자매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인데요. 하계수양에서 그 이혼한 아버지를 전도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정말 진짜 마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다 옮길 수는 없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에게 맞고, 하도 많이 맞고 정말 그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리고, 이유 없이 때리고, 그 바다에서 그 어부였는데 그렇게 오면 술 마시고 이유 없이 때리고, 정말 자기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자기 꿈이었고 소원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고 이 자매님은 결혼을 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신실하게 하는데,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형제님하고 잘 살고 아이들도 낳아서 기르고, 누가 봐도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인데 그 폐암에 걸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내가 지난날에 너에게 너무 모질게 한 거 너무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참 드라마죠. 정말로 인생 드라마.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전도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참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마음대로 살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지옥 갈 그 운명이, 그 영혼이 불쌍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속에는 다들 구원받기 전에 그 살아온 삶 속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314페이지입니다. 3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녀들아,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를 인자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어떤 때는 좀 서운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다툴 수도 있고요.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구원받은 자녀들아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잘했다 잘못했다 너무 그거 문제 삼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일단 너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일본 사람이라도 일본 말은 통하는데요. 이 영적인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이 대화를 해도요. 이 대화가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차라리 말은 한국말, 일본말 서로 달라도 우리 영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본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같은 일본 사람 아니라 같은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그 속 깊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는 정말 어떤 깊은 대화가 참 어려운,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 외로움을 치유받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어떤 말로 상처받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여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구원받은 자녀들아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380페이지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이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체휼하라. 이 체휼한다는 게 몸으로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몸으로 그 고난을 같이 느끼고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낸다. 체휼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 거거든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함께 느끼며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형제 자매의 그 고통을 이렇게 함께 느끼고 그것을 분담해 주는 것, 그것이 여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는 비결이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을 마음으로 알아주고 그것을 또 함께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정말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섬김, 무엇이 섬기는 것이냐,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무엇이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섬김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드리는 거다. 작은 것.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요한복음 6장 8절
152페이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거죠. 장정이 5,000명인데 남자가 5,000명인데 남녀노소 최소 10,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은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다 바쳐야 그 사람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한 개는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내밀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작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어린아이가 그 자기 도시락을 바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먹인 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정말 섬긴다는 게 뭐냐. 엄청난 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거. 너무 작아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것,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은사,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시간 정말 너무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작은데 그걸 기꺼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 19장 12절, 128페이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주인이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죠. 10문화를 나눠줬. 종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더 많은 영광을 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 조금 더 작은 영광을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이 10고을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영광을 차지하라. 그런데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그 칭찬이 없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상급을 받고 큰 영광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큰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돼. 엄청난 돈을 바쳐야 돼. 엄청난 열심을 들여야 돼. 엄청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상급, 큰 영광을 받으려면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그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한 이 종에게 주신 칭찬이요. 네가 큰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일 있잖아요. 정말 작은 일.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을 내가 정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청소하시는 일, 음식 준비하시는 일, 또 아이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하고 통역하고 찬송하고 참 교회 안에 내게 맡겨진 일,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그 작은 일 하나하나 다 큰 일입니다. 작은 게 없습니다. 그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충성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영광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저는 저 시계를 볼 때마다 교훈을 받는데요. 지금 8시 16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몇 시입니까? 이러면은 8시입니다. 또는 뭐 8시 16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8시 16분 13초입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초까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기 지금 초침이 보면 막 지금 움직이고, 분침은 거의 안 움직이고, 시침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초침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불러주지도 않네. 일하지 말아야지. 초침이 멈추면요 시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초침 같은 성도가 많아야 한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부지런히 초침처럼 부지런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을 기꺼이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재물이 불의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사실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영생 얻으라고 주신 거고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게 불의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 것 같지만은 내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내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놨지만은 사실 그거는 영원한 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내 것인 것처럼 보일 뿐이고 결국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사실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면 불의한 재물인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겨라. 영원한 친구를.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쓴다면 정말 의로운 재물이다. 이걸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작은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돈에 충성된 자, 작은 물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첫 번째 바뀌는 게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에요. 내 통장, 내 집, 내 차.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걸 주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는데 11조만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번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가 소득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표시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섬길 때 물질에 인색하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질에 인색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그 재물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물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 보면 보시고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 동전 2개를 넣는 거거든요. 동전 2개가 얼마나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그 2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그런데 그 헌금 액수도 보셨지만요. 그 헌금 내는 그 사람의 신앙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은 그 과부는요, 정말 가난한 중에 자기 걸 다 헌금한 거예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조금 한 거예요. 액수는 부자가 조금 했지만은 과부보다 훨씬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과부가 더 많이 넣었도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이렇게 옮기면서 교회마다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일이 건축하는 일이거든요. 뭐 집을 산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당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제 건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여튼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항상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성장한다는 표시잖아요. 항상 충분하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항상 부족하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분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 액수를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건축 헌금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남는 재산이 얼마냐.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평가다. 저는 모르죠. 저는 이제 우리 안산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11조를 얼마큼 하시는지 건축헌금을 얼마큼 하시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생각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렸는데 회계는 알겠죠. 회계하는 사람은 그걸 집계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 하나님은 그 얼마큼 많이 했냐 이거보다 그걸 하고 나서 남는 게 얼마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유한데 많이 했지만은 많이 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많이 했지만은 남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건축헌금을 힘있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자기가 가진 정말 그걸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여기 과부 두렵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 그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 뭘 제가 느끼냐면은 사람이 두드리는 계산기하고 하나님이 두드리는 계산기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지난 과거에 교회마다 이렇게 시골 교회도 있었고 도시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과거의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식구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했거든요. 아 정말 충분히 한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전도가 되고 지금 다 갚았어요. 야,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두드리는 계산기하고 하나님 두드리는 계산기가 작동 방식이 다르다. 참 이게 정말 믿어지거든요. 지금 저희 안산교회도 제가 올해 부임해서 보니까요. 와서 보니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막 할 일을 다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숙제가 많은데요. 지금 외국인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교제실도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 영아실, 유아실, 학생들 뭐 도서관, 도서실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 할 일들을 쭉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안산교회 비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처음 만든 때가 언제냐면은 안산교회 부임하고 딱 40일 됐을 때 그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간 탐지하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탐꾼은 아니지만은 40일간 안산교회를 겪고 나서 안산교회 비전을 제 마음에 쭉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봉사위원들, 전도인들 17명이 저희 집에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비전을 수립을 했고요. 전체 임원들에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당 건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물가가 엄청 비싸지고 건축비가 올라가지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그 여러 수도 없이 많은 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욕심내면 한이 없고요.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700명 출석 성도인데 300명을 늘려서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강당이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낡은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것을 쭉 지금 설계를 다 했고요. 계속 검토 의견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 일본에 와서 이제 안산교회 지금 생각하고 할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마음이 되게 즐거워요. 지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큰 일을 우리가 이걸 해내야 할 텐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제가 다 아직은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쭉 수렴해 보면은 필요합니다, 합시다, 이런 분들도 많지만은 다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웠는데, 한편 마음에서는 불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담임 목사로서의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걸 정말 마음 모아서 기쁘게 즐겁게 힘있게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기로 두드려 주실 거다,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우리 여기 제가 지금 가와사키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됐는데, 제가 가와사키 교회 성도 같아요. 마음이.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이거 사면 얼마에 사지? 이거 한 2개 정도는 사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3개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6년까지 성도 2배가 목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비좁고 막 애기들 저기 옆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주방도 좁고, 지금 식구로 2배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26년까지 2배 식구면 그렇지, 최소 3개는 필요할. 이거 얼마예요? 제가 이거 사는데 얼마냐고. 물론 우리끼리 이제 여기 일본 뭐 여기 시세를 모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밥 먹으면서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기는 작동 방식이 달라요. 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지금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했지?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받쳐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두렵돈 돋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섬김, 작은 것부터 드리는 거다. 작은 것. 정말 내가 가진 작은 재능, 작은 시간, 작은 물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여기 보면은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요. 상상을 해보면은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무질서하게 나눠주면 서로 받으려고 엉키고 밀치고 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막 경기장 같은 데서 뭐 큰 사고 나고, 우리 서울도 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잔디에 그룹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 281페이지에 보시면요, 같이 한 절 짧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 하라, 일본어는 어떤 느낌으로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말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 적당하게 해. 어떤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들에게 교회 일을 하는데, 성경에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있어.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일본어 성경 느낌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적당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적당하다는 것은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게, 아주 적절하게, 알맞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예절 바르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적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걸 보면 정말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우리가 영어로 코스모스, 카즈모스라고 하는데 그게 질서정연한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돼 있습니까? 이 자연의 섭리 정말 질서정연하죠.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 봐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여기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 인체를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말씀을,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길 때 정말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 질서 있게.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게요, 너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제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 스타일이 좀 이렇게 좀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요, 일본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행사를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봉사자님도 계시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시고, 이게 질서지 않습니까? 이게 위아래가 아니거든요. 무슨 세상 벼슬 계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질서인 거예요. 질서. 가정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질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높낮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급이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이 제일 크시죠? 어깨가 무거우시죠? 저도 어깨가 무거워요. 책임이 큰 거예요. 권한이 큰 게 아니고요,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봉사회장님 책임이 그 다음 큰 겁니다. 그 다음 책임이 큰 거고요,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이것이 무슨 세상의 무슨 계급, 권력 이런 거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만여 명 되는 사람에게 음식을 막 그냥 뿌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정말 거기 다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라. 다 준비해놓고 질서정연하게 나눠주신 거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비록 내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건의하고 교제 속에 내놓고 다 괜찮습니다만은 충분히 교제해서 기도 가운데 결정이 되면은 마치 내가 그 의견을 낸 사람처럼 그 의견에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거, 이게 질서거든요. 정말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여기 14장 33절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교회가요, 힘이 있으려면은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도 화목할 때 힘이 생기거든요. 부부도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해야 힘이 생기거든요. 교회도 화평할 때에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화평이 생기냐? 그런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때 교회가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섬김 중에 네 번째는요, 작고 연약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작고 연약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당시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은 만여 명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받쳐가지고 그걸 축사해서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있죠. 남은 조각. 그거 사실 너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뭐 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 먹고 남은 음식 조각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면은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정말 너무 별거 아닌, 버려도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아이가 쓰는 물건, 공책, 그 쓰다가 남은 몽당 연필도 아꼈다면 그 아들은 얼마나 아낄까. 부모가 그 아이의 작은 물건도 아낀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이 먹고 남은 음식 조각도 그렇게 아끼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바구니에 넣어 놓으니까 12바구니에 찬 겁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나중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이런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예수님은 음식 조각조차도 아끼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어린 아이, 이 세상에서도 노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린 아이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가르치신 거, 복음 전하신 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은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역시 그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한 일이 뭐냐면은 두루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특별히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그걸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중에는 건강한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약한 분도 있거든요. 병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게 강건하고 담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게 약하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최우선 순위는 약한 사람이다. 제가 안산에 가서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신방 우선 순위 1번 편찮으신 분,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연세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 성도 신방을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숫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원 신방보다도 그렇게 좀 영육간에 약하신 분들을 먼저 신방하겠다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 잘 나가는 분, 돈 있는 분, 뭐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관심의 포커스는 연약한 사람, 정말 연세가 많고 몸이 아프시고 신앙적으로 돌보아 드려야 될 아직은 좀 연약한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강건하게 해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오병이어로 배우는 섬김 5번째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으면 사실은 이제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무리까지 잘하셨다. 정말 그 어떤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여기 아마 일본어로도 있을 겁니다. 그 용머리인데 뱀꼬리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크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고 정말 마무리까지 잘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산교회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훨씬 많이 했고요. 제가 우리 학예 수양회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학예 수양회를 계획을 했거든요. 이제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작년보다 한 3배 정도는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학예 수양회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거, 보완해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각 회별 부서별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스프링 노트로 딱 프린트해서 보관해라. 그래서 이걸 내년에 이제 학예 수양회를 시작할 때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또 다른 팀이 물론 했던 분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들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그런데 올해 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잘 된 거, 잘 안 된 거, 부족했던 거, 보완해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회별로 다 기록을 해서 내년에 시작할 때 그걸 보면은 훨씬 더 올해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이 마무리까지 잘하는 거,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20장 7절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치됐다가 그 부활하신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은 정말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시는 너무나 긴박한 순간에도 그 수건을 이렇게 잘 개놓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큰 청년인데, 저를 닮았으면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좀 잘 정돈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 방에 딱 갔는데 그 바지가요. 그 휴거된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지를 벗어났는데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바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참 저것도 신통하다. 저것도 재주다. 어떻게 저렇게 몸이 싹 빠져나가 그대로 두고 나갈까. 그걸 좀 이렇게 개놓지 않고 참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인데요. 우리 일본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그 생활 속에 그런 정리정돈이 정말 그 습관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사용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보여지는 그런 정리정돈도 중요하고 마음의 정리정돈,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고 우리가 1년을 또 정리정돈하지 않습니까? 동계수련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걸 버리고 정리정돈이란 그런 거잖아요. 불필요한 건 버리고 쓰레기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또 이렇게 1년을 살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한 해 한 해를 정리정돈을 잘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딱 맞이했을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돈된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규모 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정말 맞이해야 되겠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이라는 게 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작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119페이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다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허다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 허다한 무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부자 되는 거? 권세를 얻는 거?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허다한 무리는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건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제자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쫓아갔냐?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거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날도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당에 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뭘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뭘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그래서 자기가 바라던 걸 얻지 못하면은 개종해요. 버려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믿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거든요. 자, 우리는 왜 주님을 쫓아가냐? 왜 우리는 교회당에 오냐?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냐?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허다한 무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 여기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 이게 미워하라는 게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원수처럼 지내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정말 진정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정말 이게 확실해진 사람이 진짜 제자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 가장 앞세우는 사람, 예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제자인데, 그 제자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정말 배운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와사키 교회가 아직은 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저는 많은 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어지고요. 저는 일본 교회 잘 모릅니다. 일본 처음 왔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와사키 교회와 후원 교회를 하게 해주신 뜻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믿어지고요.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그 가정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정말 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 안산교회 슬로건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일본의 많은 교회에, 많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활 집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와사키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도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はい、2日間生活御言葉を述べ伝えてくださった南郷雲牧師さんにもう一回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いよいよあさってから14、15、16、3日間聖書講演会が行います。ぜひ失われている霊魂、一人でも多くの方が参加されて御言葉を聞いて救われるように皆さん続けてお祈り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南宮牧師さんとファン・クワンユル牧師さんのために御言葉を述べ伝えるんですけども、大胆に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知恵と能力と健康をお祈り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後ろから奉仕をする兄弟姉妹たちのためにもお祈り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帰る道も皆さん無事に